오늘 우리 황찬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를 역대로 섬겨오셨던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감사를 많이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면 우리 웨슬리 교회가 많이 모자란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갖기도 했고, 그런데 그동안 4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시편 28편 14절 말씀이죠. 지난 주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 말씀을 장로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받고 또 말씀을 또 묵상하며 지내오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했던 한 교우께 제가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더 큰 믿음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 믿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고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벌써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많이 지속해 오셔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더 견고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어요. 그 아래 한 100여 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었고, 로마인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였고 식민 통치했습니다. 점령군에게 있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저 멸시와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죠. 갈릴리 가버나움 같은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인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늙은 하인을 내쳐버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젊고 건강한 종으로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effectiveness, 효율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돌봐주면서 그 하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공감을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공감하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오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어머니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인천에서부터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그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엄마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걸 투정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느냐고. 지금도 제가 남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힘들어하면 아파하면은 그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공감하는 마음이 그래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좀 더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사모님이 암투병을 하세요. 저에게 주목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힘들어하니까 나도 너무 힘드네. 저보다 한 10년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요. 제 마음도 조금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아픔이.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우들과 함께 짧지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 한 분과 조금 길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어요? 편안하셨습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제 인생에서 요즘이 제일 행복해요. 그동안 몸이 너무 많이 아파왔고 미워하는 마음도 너무나 컸었고 내일이 어떨까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컸는데 그래도 매일 먹여주는 양식이 있고 그래도 매일 조금씩 몸이 나아지고 있으니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렇게 실눈을 뜨고 창문을 쳐다봐요. 그러면 햇살이 이렇게 비춰오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목사님 저처럼 아파보지 않았으면요 내일이 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예 맞아요 감사하죠. 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제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고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종의 그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면서 종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꼭 부탁하고 올게. 그럼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주실 거야. 내가 잘 금방 다녀올게. 잘 있어라. 그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본래 성품이 이렇게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누가복음의 7장에 보시면은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무엇을 두고 칭찬을 했습니까? 성품과 온유한 성품과 인격이에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칭찬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람 좋은 사람도 주님 기뻐하시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주님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칭찬하셨을까?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의 무엇을 보셨습니다. 예수님, 주님,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윗사람이 저에게 명령하면 제가 그대로 순종을 하고요, 제 밑에도 수하에 거느리는 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그가 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병이 낫겠습니다. 병도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거예요. 야,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런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만한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야, 요따만한 믿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만한 믿음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큰 믿음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우리도 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길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면, 받고 싶다고 한다면 누가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서 또 칭찬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주고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종도 아끼고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자,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하고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저는 첫 번째, 백부장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가 가졌던 장벽이 많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겁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내려놓고 지배하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 장벽을 넘어온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만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장벽은 더욱 높은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몹시 꺼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이런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땐 자기가 문둥병자였다는 거, 나병 환자였다는 거 숨겼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는 옷깃만 스쳐도 나도 부정해진다. 야, 부정한 사람 가까이 오지 마.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고 구별했던 사람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아니, 나쁜 의미로. 이 시대에는 정결한 사람과 정결한 부정한 사람을 구분했고, 정결한 물건과 장소, 부정한 물건과 장소를 구분했습니다. 부정한 사람, 옷깃만 스쳐도, 잠시 손만 닿아도 나도 부정해질 것이야.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 문둥병 환자의 그 검고 그 고름이 흘러서 뭉개지는 그 피부에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장벽을 넘어서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고 가고 있는데 그 틈으로 또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슬쩍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어요. 혈루증 역시, 피가 흐르는 이 병 역시 당시 대표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과감하게 그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정결하다 혹은 부정하다 이런 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로마인 백부장의 이야기는 종족의 장벽,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로마인들은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민족적인 우월성이 있었고 우리가 너희들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비록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큰 자부심이 있었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종족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섰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풍병자와 같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인종적인 편견을 갖든지 혹은 문화적인 선입견을 갖든지처럼 요즘에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그릇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좀 마음껏 내가 내 마음은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좀 더 어울리고 싶고 좀 더 내가 깊숙이 들어가고 싶은데 옛날에 교회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고 그게 자꾸 트라우마처럼 떠올라가지고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까? 또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래 의식하며 눈치 보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가 위로 장애물을 넘는다고 하면, 담을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크게 넘어가는 것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이 장애를 넘어갈 때는요, 이 벽을 넘어갈 때는 위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몸을 낮추고 아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아요? 장애물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위로 넘어가야 돼. 내가 그만큼 더 커야 한다. 내가 더 그만큼 위로 올라가야 한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장애물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아래로 몸을 숙일 때 그 장애물을 통과해 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래서 주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을 가졌어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권위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놀란 그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권능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데 주님의 그 의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아래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몸을 낮추고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에서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늘 말씀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정작 말씀을 가까이 듣고 있던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근데 내 속에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소문으로만 듣고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 가지고 있는 내게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혹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주님 아래, 주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부디 저의 종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질병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단하게는 백내장 수술도 있고, 또 다른 부위의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요 근래에서 치료를 위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함께 이곳에 임하시기를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응답을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내 하인이 나았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즉시, 그 말씀하신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치유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뭔가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 감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질 만한,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뭔가 신비한 어떤 경험이 있고, 뭔가 우리가 황홀경에 젖어들어야만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여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와,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랍고 칭찬해 주셨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야,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즉시에 그 사람은 나은 거고, 그 사람은 그거 의심하지 않고 돌아가 보았고 정말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뭔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황홀경에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의사가 와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만 우리가 기도하고 명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우리의 병은 고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밥 잘 먹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돈 잘 벌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갑시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을 더 낮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찬송 하나 연주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뜨겁게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있거든 그 부분에,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에, 심장이 아픈 분은 심장에 손을 얹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뜨겁게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많이 계셔요. 수술한 분들 많이 계셔요. 지금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예, 혈압이 상승해가지고 여러분 몸에 마비가 오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또 굉장히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위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여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